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이어주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성도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속적인 승리만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여러 번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또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실은 현주소입니다. 여기 시편 42편은 오늘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장을 펴고 또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42편과 43편은 43편은 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 42장과 43장은 같은 시로 이렇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여과 없이 표현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조롱과 비방과 조소가 끊임없이 그의 앞에 쌓여 있었고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으며 현실의 삶의 파고는 여전히 다가오고 언제쯤 이것이 끝날라는지 기약도 없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의심이 쌓여가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기를 외로운 자리로 몰아내어가는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절망감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이 절망의 시간들을 극복해야 할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진 보면 굉장히 이 시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놓고 이 시가 그냥 우리에게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신앙에 기초 없이 서 있는 사람이 푸념만 늘어놓는 그런 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롱을 듣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깊이 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써놓은 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만나기를 열망할 수 있었으며 그가 못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그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시편 제2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고라의 자손이 쓴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를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육 164페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애처로운 시가로서 그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렸던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틈과 동굴의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에 이것을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듯 그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사슴은 왜 사슴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슴은 이런 특성이 있답니다. 열이 높고 다혈질적인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정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를 생각하고 그가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다 비유해서 내가 주를 찾기를 그렇게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냇물은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참 안식처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같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복음 성경에는 이렇게 42장 1절을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에 줄여야 할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쏟아 놓아야 하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야 한다.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신다. 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에 대해서 영혼의 보다 깊은 주님을 필요로 한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들이 믿음의 손을 뻗치고서 우리의 의지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하신 분에게 내어 던지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아련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면 참으로 좋겠다. 화이트부인은 롱고 38페이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한다. 아련하는 장소, 지체 높으시는 분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편은 제가 읽었지만은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가 되어 있고요, 6절로부터 11절까지 되어 있고 43장은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장 2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그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조롱의 말로 인해서 밤낮 눈물로 지냅니다. 아마 내용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그가 지금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이런 일 당하겠어?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신대? 그런 질문들을 하염없이 외부적에서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동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 시인은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좋아했던 그 날들을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위치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마음이 미어집니다. 배반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베풀었던 그런 선행을 묻혀져 버리고 등 돌린 그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애가 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한때의 과거를 생각하니 속만 상하고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헤매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자신이 독백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4절까지는 사실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 냉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5절에 온탕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6절서부터 보면 또 냉탕으로 또 내려갑니다. 11절에 가서 다시 온탕으로 올라옵니다. 아마 이게 두 개의 연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번의 이런 어려움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겪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러한 연속적인 일들이 이르러 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왜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요단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그가 과거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탐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날 저녁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왕이 건너지 않으신다면 아들의 군대의 손에 아마 멸망받을 것입니다. 건너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넌 후에 그는 적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요단강을 건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상당히 아주 고도가 높은 산입니다. 28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산인데 그런 산을 여기다 적어놓고 미살산이라고 그랬는데 미살산은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작은 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높은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든지 이름 없는 낮은 골짜기에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도움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여기 적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얼마나 큰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파도 소리가 자기를 삼킬 듯이 자기를 다 쓸어갈 만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변산반도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3분에 우연히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듯한 큰 파도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하는데 이 시편 42편을 읽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소리는 이 소리를 듣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이 파도 소리로 인해서 또 다른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고 또 높이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연속적인 일들을 통해서 바닷물을 자정시키는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저렇게 표효하고 자신을 맑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물의 소리를 제가 기억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끊임없는 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을 자정시키는 큰 운동이 멈추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해질 때까지 멈출 줄 모르는 저 경랑의 움직임을 나로 하여금 본받게 하옵소서. 한 번의 몸부림이 아닌 또 밀어내고 밀어내어서 나의 죄된 발자국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밤사이에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던 것,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점점 크게 들리던 소리가 동이 터올 시간이 되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데 밤에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밤에 왜 소리가 크게 들리죠? 소리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면 파동에 의해서 입자에게 전달돼서 입자가 그 옆에 거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하나의 소리가 우리 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체보다도 액체가 더 잘 되고요, 액체보다도 고체가 소리 전달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들어올 때 멀리서 들어오는 그 기차가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레일에다가 귀를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차 오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소리는 말입니다, 진행하면서 다른 물체들을 만나거나 물질을 만나면 진행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의 파동이 늦어지는 쪽으로 소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소리가 공기의 온도 차에 의해서 소리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사실. 낮에 여러분들 해가 뜨게 되면 공기가 뜨거워져서 땅의 지면을 데웁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차가운 공기 속에 있을 때, 이 밤이 되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이 지구가 뜨거운 공기가 없어졌을 때 소리의 속도가 늦어져서 이 지구 쪽으로 소리가 꺾여서 많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나면 소리가 공중으로 꺾이고, 지구가 차가워지면 소리가 더 우리에게 많이 들리고, 그래서 낮과 밤에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낮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 밤 시간에는 차가운 쪽으로 소리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리의 굴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들으면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죠. 낮에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소리도 많지만은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맞이하는 이 고난 중에서 그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8절에는 그는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9절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1절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43장 2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43장 4절에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과 곤란과 낭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42장 5절과 42장 11절과 43장 5절에 세 곳 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가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고 그는 일어났고 낭망되었다가도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고백했고 폭포수같이 자기를 엄몰해가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중요한 사실은 세 곳 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다는 그 소망의 말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께 붙어 있겠다는 그 소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에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꽃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데 겨울에 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화원회를 갑니다. 화원회 가서 그냥 제가 꽃사진만 찍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철쭉 조그마한 것을 제가 하나 사고 사장님 제가 여기 꽃사진 좀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사진을 이렇게 쭉 찍고 그 조그만 아기 철쭉 한 나무를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만개한 꽃을 보는 것은 기쁨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방에다 갖다 놓으니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저는 이 철쭉꽃이 그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 2, 3일 지났는데 꽃이 보니까 그 좋던 꽃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냥 포기하고 말까 그러다가 아니 이럴지라도 물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러고 물을 아주 실컷 줬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물을 줬더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니까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어요. 전에같이 아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꽃이 이렇게 피어 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야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겠지만 집안이라면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식물의 생태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우로를 통하여 이슬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 유지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밑에 수많은 잎들이 있는데 그걸 처음 봤어요. 그 꽃만 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밑에 잎사귀들이 말이에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잎사귀들은 그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라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꽃이 유지되었을까요? 여러분 화려한 뒤에는 끊임없이 자기 희생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면에 드러난 화려한 꽃들도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다른 곳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잎사귀의 정신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자기의 희생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될 수 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잎사귀가 이렇게 시들어진 것처럼 다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이 그렇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가져왔는데 지금 2월 달 한 2개월 되니까 이 꽃이, 난 꽃이 그렇게 쏙쏙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썩썩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밀어내더니 꽃 그게 아주 뽁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빠진 꽃 속에 제가 놀랍게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암술은 빠지지 않아요. 암술은 빠지지 않아요. 깊게 박혀서 꽃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암술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암술은 그 꽃 가운데 중심에 아주 깊게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다른 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도 암술은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분이 하나님 안에 굳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조롱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낭망되고 내 속이 불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폭포 같은 소리가 그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엄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힐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시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어하는 시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하는 시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3장 3절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어코 이르러서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끝내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위대한 고백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냉탕에 갔다 온탕에 갔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또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예증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깨끗한 아름다운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당시에 정말 아까 봤던 깨끗한 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와서 그의 중심에 먹물을 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죄악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은 물 투성이가 이렇게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본인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탁하게 된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해졌습니까? 네. 우리가 죄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올 때, 나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금방은 깨끗해질 수 없지만, 별 변화가 없지만
조롱의 말을 듣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할 수 없었던 그 검정물이 수없이 쏟아지는 맑고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드디어 다 씻겨나고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71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몹쓸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로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행여 슬픈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낮에인 자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채워주시니 내가 주를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매일같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를 때에 따라 조소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과 능하심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도와주신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범죄한 사실도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는 사단에게 말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여 흔들림 속에서도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규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어려움에 드는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가정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위대한 신앙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